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바울서 신서 가운데 가장 그 보석과 같은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가운데 중에서도 최고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 중에 최고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말씀 앞에 그 보화를 캐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갈망하는 내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죄의 법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충돌 가운데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또 내면의 충돌 가운데 있지만 우리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8장 1절에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전히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우리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놀아오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완전히 건져냈다. 완전히 이기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와닿고 그리고 그냥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들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될 모든 진노의 잔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 부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진노의 잔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적용되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졌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금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까?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거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지침, 방향, 기준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왜 율법은 우리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되어지지 못합니까? 왜 만족시킬 수 없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했을 때도 그들 스스로는 넘어져 버렸는데, 연약해졌고 타락해져 버린 우리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육신이 연약해져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우리를 어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도 하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놓고 너희가 이루라, 너희가 만족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가망이 없고 또 율법으로서도 능력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만족시키는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 자기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중간에 앞뒤 떼고 핵심만 말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로서도 가망이 없고 율법으로서도 능력이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죄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네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누구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실 수가 없고, 또 사단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진 이 사건, 과거의 사건, 이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근거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이상 어디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신다고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무엇에 따라 살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전에는 육신에 따라 살아갔죠.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해진 이 육신으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여전히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우린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미 그 죄를 다 심판하셔버리고 정죄의 진노의 잔을 부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이 진리가 그냥 글자,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팍에 와닿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나가시는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지만 4절 말씀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까? 아직도 육신 속에 갇혀 살아갑니까? 아직도 육신 속에 갇혀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 나갈 때에 이 연약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하나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어떻게 다른지 우리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리고 영의 생각은 또 뭐겠습니까? 이 육신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행했던 게 뭡니까? 자존심 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또 내 몸을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나만 잘 되면 돼. 요런 것들이 다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살피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며 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제가 육신의 일을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또 영의 일을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 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일까요?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영의 생각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건 뭐겠습니까? 능력 없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뭘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이 영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에 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육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바울은 죽을 몸이라 그러죠. 죽을 몸. 그럼 육신의 생각은 죽을 생각입니다. 죽을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은 결국은 같이 어떻게 되죠?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뭡니까? 성령님, 그리고 성령, 중생한 영, 그 산영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면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사람은 생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많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끔히 제거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계시지 않다? 저는 나중에 사도 바울 만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면에 그 문자 뒤에 감춰져 있는 사도 바울의 본심,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영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안에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하시죠, 그죠?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하시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영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한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계속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몸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이나 우리 안에 영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우리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얘기합니까? 육체의 부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보석과 같은 이 로마서 8장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며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신 그 나날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단으로부터도 정죄받는 대상이 아니다. 아멘?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이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시고 또 더 이상 사단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족되어지는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루 살아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안에 산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의 생각을 붙들고 그것으로 현재 진행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뭘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또 자기 이기적이고 탐심을 부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으로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확률이 많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생각에 따른 삶의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가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집회 중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집회를 오는데 늦었습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막 모여서 폴 워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와도 막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한 30분이 늦게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폴 워셔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늦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제 폴 워셔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이거 예입니다. 예. 그 목사님 예를,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볼트를 풀었는데 볼트가 막 차 가운데로 굴러갔습니다. 도로 가운데로. 그래서 제가 그 볼트를 줍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30톤 트럭이 와서 저를 덮쳐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폴 워셔 목사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왜 그 목사님은 따질까요? 지금 폴 워셔 목사님은 실제로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예를 든 겁니다. 왜 폴 워셔 목사님의 늦은 이유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을까요? 분명히 폴 워셔 목사님은 볼트를 줍기 위해서 도로 가운데로 뛰어갔는데 정면에서 뭐가 왔다고요? 30톤짜리 트럭이 와서 덮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30톤짜리 트럭이 확 와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폴 워셔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길 원할까요? 이 죄인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면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30톤짜리 트럭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강력하고 더 큽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차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내 이 죽을 죄인이, 억만 죄악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딱 맞닥뜨렸다. 어떤 게 더 큽니까? 우리 이 피조물이 한낱 이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했다.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폴 워셔 목사님은 우리가 차와 충돌하는 것보다 죄인이 구원자를 만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더 큰 일이라. 그리고 차라고 부딪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는데 그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육체를 죽을 몸 안에 성전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영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존재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에는 남을 분담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싸워도 술 한잔 부으면 끝냅니다. 털어버립니다. 술 한잔 먹고 악수해버리고 털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용서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한번 자존심 건들면요 위아래도 없고 한번 꼬아버리면요 뱀이 이 꼬아리 털고 앉은 것처럼 풀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진짜 말씀으로 우리 한번 봐보십시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정죄를 이미 다 지나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존재의 변화가 없다.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안 입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진정으로 로마서 8장의 이 은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미 심판이 지나져 버렸고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교회,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과 선택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의지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